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또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충만 기도회에 함께 모여 앉은 저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도에 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영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파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구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저희들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손 모으고 머리 숙인 기도 용사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올리는 모든 성도님들, 세계에 각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은 저희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저들의 지친 몸이 넉넉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을 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기도만이 방법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세상살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 기도 제목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빈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할 때보다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안 되고 힘들고 엉키고 꼬여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척척 되어질 때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방법이 바닥이 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역경 중에 은총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근심과 걱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에게 불행스럽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 얼마 전에 전화를 걸어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 언제 예배를 다시 드리나요? 언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간절히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병석에 누워있는 분이 요즘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훌쩍이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 늘 예배를 드릴 때 깨닫지를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더 간절해지고 예배의 장소가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대하는 목회자, 늘 자는 신방, 늘상 그러려니 했던 신방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왕래가 다 주저리 되고 만나지를 못하고 신방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또 직장생활 또 우리 동료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만 참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능력의 사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한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기도 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850명 무리들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징을 하시고 저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무찌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행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 청가 중에도 갈멜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은 쫓기는 엘리야, 도망치는 엘리야,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발신과 아세라 목사는 섬기는 그런 잡신의 무리들을 기손 시내까지 가면서 다 무찔러 버리고 났으면 이제 승리의 쾌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둬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그냥 오히려 그냥 그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오명이 떨어지고, 엘리야를 잡지 전까지는 자기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금식령을 내리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우면 쫓기고 도망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 로뎀 나무 아래 지치고 고뇌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불러서 응답할 때도 깨닫지를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절망의 자리, 막다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목을 제가 다시 발견한 은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늘상 은혜를 받고 살지요.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 막다른 골목,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서 깨달은 엘리야의 은혜, 다시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뎀나무 아래서 다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건강하고 인물 잘나고 그랬을 때 좋아하잖아요. 있을 때 좋아해요. 그런데 나이 먹고 기운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면 아무도 남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인생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탕자도 말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을 때 돈이 있을 때는 얼마나 떵떵거리며 그거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앞에 모여들었지만 나중에 다 돈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아무도 없는 돼지 울간에 홀로 떨어져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이란 그런 거죠. 철저하게 혼자 되어 있는 엘리야, 도망치는 엘리야, 쫓기는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루만진다는 건 애정의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애기들도 칭칭거리면 토닥토닥 해주면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손맛을 다시 느끼고 새끈새끈 잠을 잔다.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도 보세요. 주인이 조금만 토닥거려 줘보세요.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꼬리를 흔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짐.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도 좋고 다 부부간의 관계도 좋고 자식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 좋지만 인간이란 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나하고 평생 부모님이 일생을 같이 사실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될 순간이 오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분이 계시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셨다. 그리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말이에요, 자녀가 능력 있게 즐겁게 힘차게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 부모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쳐서 아파서 누워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단절이 되고 하늘문도 막히고 다 왕래가 단절되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시는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엘리야를 흔들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마셔라, 기운을 차려라. 아니,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으면 죽겠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지요. 사람은 이 의식주가 중요한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기선시내까지 다 물이 말랐어요. 어디 가서 뭐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 잡숴 보셨어요? 아멘을 하시지. 떡이 준비되어 있어. 떡이. 그리고 한 병 물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믿어지면 은혜요. 우린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무엇을 벌어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꼭 다 내가 하는 줄 알아.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 지었나요? 그 사람들이 옷 만드는 공장이 있었나요?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었나요? 엄청난 수십만 그러한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인가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을 걸 괜히 왜 여기 와서 죽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고 방법도 모르던 그런 방법 만나라는 걸 내려주셨잖아요. 아멘한 사람은 다 잡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보도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고기 내가 너희들 아주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선 그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상상도 못하지.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서 메추라기 떼가 죄 날라와서 그 백성 앞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시큰먹으니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나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과 이 산천 조막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못할 게 있겠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자란 말이에요. 은도 내고 금도 내고라고 그랬잖아요. 전능 전지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저 60년 70년 살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얼굴이 그럴 리가 없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자다 말고도 웃을 일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자다 말고도 한참씩 웃다가 잔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또 주신다는. 그걸 믿으면 얼굴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 응?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를 않으셔. 우린 자식이라도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자꾸 와봐. 좋다고 널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올까봐 겁내는 얼굴들 아니야. 용돈을 갖고 오면 좋지만 자꾸 달라고 와보세요. 2번 3번 와보세요. 전화만 와도 걱정스럽지. 응? 아무리 부자지간의 관계라도,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를 않아. 더 주고 싶어서. 이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은 한번 따라해봐요. 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아주 안달이 나신 분이야. 안달이 나셨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랬나요? 달라긴 달랬어요. 뭘 달랬어요? 죽여달랬어요. 하나님, 난 절망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살 길이 없어요. 찾아오신 하나님, 참 놀랍죠. 여러분이 기독교와 타종교 다른 게 뭐냐?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도지. 응?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엘리야를 찾아오셨잖아요. 얼음 만드셨잖아요. 응? 그리고 떡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먹이고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 은혜의 힘으로 정말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을 날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 그 말은 일 끝났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놓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세워라. 외교잖아요. 외교. 남의 나라 왕.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정치요. 주의 종을 세워라. 종교 아니요. 외교, 정치, 종교 다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나라 걱정 누가 해주겠지. 정치 누가 해주겠지. 아니, 정치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국회의원이 하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 누가 뽑아요? 내 손으로 뽑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 국회의원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요.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시네. 네. 정치, 종교, 외교 다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업자로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다 직장이 떨어지고 할 일이 없고 다 실업자가 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애껴주고 용기도 주고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줄 게 아직도 많은 사람이고요. 줄 게 많이 있단 말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해 줄 능력 있지요. 또 우리가 이해해 줄 능력도 있지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능력도 있지요. 예, 남에게 웃어줄 미소의 능력도 있지요. 잡아줄 따뜻한 손도 있지요. 예, 따지고 보면 줄 게 그냥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어. 아주 엄청난 부자요, 부자. 믿으시기를 바래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봐요. 응?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운동하면서 아침에 그 KBS 방송을 잠깐 봤는데 그 건강 비결하는 거 뭐 이거 쭉 챙기는 얘기인데, 그 건강한 그 관계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분이 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농담이지만은 하나님도 못 고치시는 병이 있나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양반 틀렸어. 하나님이 그래드렸는데 암도 하나님은 고치세요. 하나님이 암 못 고치시나요? 그분이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 내가 아주 참 새롭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 그분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키도 쬐끄맣지 생긴 것도 못생겼지 그건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KBS 아침마당에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좋은 일만 생각하고 기쁜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다고 말이요. 그건 나이가 솔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령한다고 막 그냥 운동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 건강 챙기는 비결을 하는데 늘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난 잘 모르겠지만 말이요, 아주 그 이야기는 그냥 아주 저기 진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할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일 있다고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밀. 이 참 재미있죠? 예. 어떤 비밀이냐?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셔. 방법이 있어. 예.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이유는 뭐냐?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뭘 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 아니야, 너 말고 내가 숨겨놓은 군사가 7,000명이나 있어. 아멘이세요?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안 한다고 일 못할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다도 조금 삐지면 나 없이 될 줄 알고 그래요. 내가 그때마다 하는 속으로만 얘기하지, 너 없어도 해. 하나님이 나 없다고 일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명구 목사가 없을 때에도 일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못 쓰게 되면 땅에다 퍼묻고 또 딴 사람 데리고 쓰실 텐데 뭐. 네. 그걸 깨닫고 나면 써주시는 게 은혜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지. 하나님은 나 없다고 일 못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과 오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한순간 한순간 나를 쓰시는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로 이만큼 나가지고 뭐 좀 당했대나 뭐 이럴 때 이제 마음대로 뭐 자기 직분을 안 줬다든가, 혹시 뭐 이런 일이 생긴 잔뜩 삐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 그냥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걱정 마세요. 그냥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안 쓰시는지도 모른다. 승질머리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겠냐? 가시나무 같아서 어디 잡을 데가 없는데 어디다 쓰겠냐? 아니, 내 속으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지 몰라. 뭐 자기는 하나님이 안 하는 걸 대단한 유세로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복이에요.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날 불러주시고 나에게 일감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거나 한숨 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해합니다. 직장도 못 나가고 떨어지고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지혜 주셨잖아요. 아직은 사지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큰일을 해내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해서 그 호렙산까지 40주 40회를 향해서 거기 도착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나타났었던 것처럼 저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환자들, 코로나 환자들 위에와 분들과 또 중환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의료 봉사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늘 백성들 위에 아버지의 은총이 함께하시고 오늘 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